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 그리고 앞뒤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흥교회가 주님 세우신 사랑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바울의 그 2차 전도 여행,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봐왔던 그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그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내용을 좀 먼저 좀 같이 한번 더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바울은 어디에 왔습니까? 고린도라는 도시에 왔습니다. 바울이 이게 전도 여행을 쭉 해오면서 이제 드디어 고린도라는 도시에 오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고린도에 왔을 때에 바울의 상황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고린도라는 그 크고 번화한 도시에 사람 많은 그 도시에 와서 바울이 막 기분이 좋고 할 일이 많으니까 막 힘이 나고 여러분 그랬을까요?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바울이 그 고린도에 왔을 때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 상황 가운데 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계속되는 그 유대인들의 방해, 핍박을 겪어왔고요. 그리고 아덴에서 열심히 사역했는데 열매는 적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고린도에 왔을 때는 동역자들이 옆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없었어요. 다 중간에 오면서 너 이 지역에 이 교회를 너가 좀 더 세워놓고 와라고 하면서 이 동역자들을 다 중간중간에 남겨놓고 오면서 바울 혼자 이 고린도에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에 왔을 때는 약하고 두렵고 떨린 그 상황 가운데 이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바울이 고린도에서 경험한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였습니다. 이 두렵고 떨리고 약한 이 상황 가운데서 이 고린도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동역자도 없는 상황 가운데 누구를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 부부를 동역자로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나중에 이 고린도로 바울을 찾아오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전해준 이야기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서가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어때요? 내 사역이 헛되지 않았구나. 내 사역이 잘못된 게 아니구나. 열매가 없는 게 아니구나. 라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또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지금 지치고 이 약한 상황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죠. 찾아와 주셔서 직접 말씀해 주심으로 바울이 계속해서 사역을 해 나가도록 그를 위로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힘든 일들이 찾아오고 또 지치고 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와 또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자,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바울도 경험하고요. 이제 고린도에서의 그 사역을 마무리해요. 그리고는 이제 갱그리아를 거쳐서 에베소를 갔다가 이제 안디옥 교회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그 마지막 부분인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이 사도행전 이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은요.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고린도에서 있었던 사건 하나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있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아멘. 자, 12절을 보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총독으로 새로 부임해서 왔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잡아다가 이 갈리오에게 법정에서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총독이 새로 왔을 때 이 바울을 고소했냐면, 여러분, 총독이 새로 딱 부임을 해요. 그러면 어떨까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람들이 뭔가 요청을 하고 뭔가를 원하면 그 말을 잘 들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이 바울을 어떻게 잡아가지고 얘를 좀 없앨 수 있을까 막 기회를 맛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찾고 있었던 때에 이 새로운 총독이 오니까 이때다. 총독이 새로 오면 우리 말을 잘 들어줄 거야 하면서 이때 바울을 잡아다가 법정에서 고소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바울을 고소를 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요, 유대교와 다른 것이다 라고 만들어 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당시 그 로마는요, 그 많은 땅을 점령을 했어요. 근데 그 점령을 하면서 그 점령한 나라, 그 땅의 종교가 이 로마에 크게 위협이 되지 않으면 그래, 너희들 종교 그냥 계속 가져라 라고 그렇게 했어요. 로마의 그 종교를 강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를 그냥 계속 가질 수 있도록, 로마에 크게 위협이 되거나 문제가 안 되면 계속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도 지금 로마가 허락을 해줘서 그 유대인들이 그 유대교를 계속해서 믿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을 고소해가지고는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자기들이 믿는 그 유대교와 다른 종교다라는 것,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허가된 그 종교가 아니니까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고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 갈리오라는 총독이 새로 와가지고는 이 유대인들의 그 고소에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자, 14절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갈리오는 이 일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일이면 내가 들어주겠는데 그런 게 지금 아니잖아. 이건 너희들의 종교 문제잖아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처리해 라고 말을 해버린 거죠. 이것을 지금으로 말하면 이 고소를 기각을 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이 고소를 기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냥 법정에서 자유롭게 나올 수 있게 되어 버린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누가는 이 재판을 왜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 재판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재판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 판례라는 말 아시죠? 판례. 이 법정에서 뭔가 한 사건에 있어서 그 판사가 결정을 하게 되면, 판결이 나게 되면 이 판결이 그 다른 비슷한 사건에 참고가 되면서 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형량을 뭐 유죄냐 무죄냐 뿐만 아니라 형량을 얼마로 정해 놓으면 그 비슷한 사건도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판례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갈리오의 재판도 바로 그런 이유인 거죠. 지금 이 재판에서 바울이 유죄, 무죄 어떤 것으로 판결이 난 겁니까? 바울이 무죄하다. 그렇죠? 바울이 무죄하다 그렇게 판결이 난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불법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지금 판결이 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또 이런 재판을 받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 갈리오에게 받았던 이 재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야, 앞에 재판에서는 내가 무죄 판결 받았어. 무죄 판결 받았는데 왜 이게 문제가 돼? 라고 말하면서 이 자신의 무죄를
복음을 전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그냥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구나 라고 그냥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재판의 주관자가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재판의 주관자가 여러분 누구일까요? 갈리오인가요? 아니요, 그렇죠. 하나님이십니다. 이 재판의 주관자는 이 갈리오처럼 보이지만 갈리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갈리오가 바른 판단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리오가 바른 판단을 하고 그래서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세상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의 시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역사가 사람들이 하는 일 같고 그저 몇 명 뛰어난 사람들이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해 가고 계심을,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믿고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 가고 계신 줄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은요, 그 역사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뿐만이 아니라 내 삶도 주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 되셔서 내 삶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연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가요.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연히 오랜만에 만난 사람, 오랜만에 정말 한 사람을 만나면서 우연히 만났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그 일도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도 내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와 계신 것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바로 이곳에 이렇게 여러분을 두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요, 우연이나 운, 재수 이런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의 삶이 움직여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삶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며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힘든 일들이 옵니다. 그러나 그 일도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또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자, 바울은요, 이 재판이 있은 후에 얼마간 더 고린도에 머물다가 이제 이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나를 파송해 줬던 그 안디옥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고린도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 떠나는 여정 가운데 갱그레아라는 곳에 잠깐 들러요. 그곳에 들러서 무엇을 하냐면 일찍이 서원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서원한 일이 있었고 그 서원한 것이 이제 끝났으니까 그곳에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이 일은 바울의 개인적인 일이 아닐까라는 거죠.
바울이 개인적으로 선한 것이 있어서 머리를 깎은 건데 이 개인적인 일을 왜 기록해 놓았을까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서원 하나님께 하시죠. 예, 서원을 잘 안 하시나 봐요. 예, 뭐 서원하시고 예, 하시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 금식기도도 하시죠. 네, 금식기도도 별로 안 하시나 봐요. 예, 금식기도도 이렇게 며칠 금식 이렇게 정하시고 금식기도도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서원하거나 뭐 금식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한다면 그냥 조용히 우리가 혼자 하고 보통 끝내잖아요. 그렇죠? 바울도 이 서원한 것이 끝났으면 그냥 개인적으로 서원한 것이 끝난 일이지 그럼 이것이 굳이 성경에 기록될 일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적인 일처럼 보이는 일을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우리 무엇인지 우리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바울이 서원했던 것이 어떤 것인지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예, 어떤 것인지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는 않아요. 아마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한 가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라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생각해 보면 그 서원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에 대해서 보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고린도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이 고린도는 배가 도착하면 짐을 날라주면서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도시라 그랬죠.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무엇이었죠?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 이 고린도는요 사실 우상 숭배로 가득한 도시였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또 따라오는 것이 바로 음행이었습니다. 음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는 바로 그 음란이 또 가득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듯이 유대인들의 그 방해와 핍박도 정말 심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힘든 고린도에서 얼마 동안 사역했는 줄 아십니까? 1년 6개월 동안. 저도 1년 6개월이 되었더라고요. 예, 저랑 지금 비슷한 시간 그렇게 바울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오래 그가 그렇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고린도에 있는 동안 그에게 여러분 필요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를 떠나면서 그 하나님의 지키심, 그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면서 그가 머리를 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위로였죠.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도우심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뿐만이 아니라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우리가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가정에서 또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하고요, 설거지를 하고요, 교회 청소를 하고 우리가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도 바로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가야 돼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또 주님께서 그 맡겨주신 사명들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이 갱그레아를 떠나서 에베소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이 에베소에 도착해서도요, 뭘 하냐면 이곳에서 유대인들을 찾아가지고 또 복음을 전해요. 자, 그런데 앞에서 유대인들이 대부분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을 때 반대했죠. 핍박했어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을 핍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아멘. 20절을 보니까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더니 그 복음을 전한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더 오래 좀 있어 주세요. 조금 더 머물러 주세요. 라고 그렇게 청했던 거예요. 복음을 더 듣고 싶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가지고 바울에게 더 머물러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요청에 바울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자,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작발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아멘. 21절을 보면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청을 들어주지 않고 이번에는 어찌된 일인지 그냥 떠나버려요. 바울이 이렇게 떠난 이유를 어떤 학자들은 배편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로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육지가 아니라 이제 배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이제 이번에 떠나는 배편을 놓치면 한참 거기에 머물러야 되니까 그가 이 배편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떠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좀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가 깨닫고 경험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모든 일이 자기의 뜻대로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 지방으로 넘어왔을 때도 자신의 뜻대로 이것이 온 것입니까? 아니죠. 자신의 뜻은 아시아에 계속 남아 있는 것인데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넘어오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마게도냐 지방을 여행하면서 그가 경험한 것이 뭐냐면 이 여행 가운데 자신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 아마 그런 것도 그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올 거야. 바로 이 에베소에서의 그 사역을 그는 내 뜻대로 지금 계속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을 떠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바울의 모습이요, 바로 성장하는 모습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울은 처음에 어떤 모습이었냐면 자신의 고집대로 사역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시아에서도 그가 2차 전쟁을 시작하면서 아시아에서도 계속해서 이 아시아에 머물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하세요? 막으시고 그래도 말을 또 안 들으니까 드로아에서 환상을 통해서 넘어가도록 이 마게도냐로 넘어가도록 그의 고집을 꺾어가시면서 일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고집대로 사역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에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맡기며 사역해 나가려는 그 모습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모습도 바로 이런 성장하는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요, 교회 일들을 내가 감당하면서 믿음을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많음을 보게 돼요. 제가 청년 때나 20대 때죠. 20대 때나 지금이나 제 얼굴은 변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젊어 보이시죠, 그죠? 네, 잠 좀 깨시라고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제가 청년 때요, 그 청년부에 그 유명한 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그 청년부 회장을 하면 그 다음 해 그 청년 회장은 다음 해 청년부에서 안 보인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청년부 회장을 한 해 하면 그 회장을 하고 나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왜 떠날까요? 청년 회장을 한 해 하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시험 들고 믿음이 연약해져 가지고요. 교회를 떠난대요. 근데 그런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청년부 안에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그런 모습일까요?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오히려 믿음이 연약해지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원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의 일들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한 것들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것들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면서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마시고 오히려 그 속에서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기도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가시면서 더 믿음이 성장하고 더 믿음이 굳건해져서 끝까지 주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같이